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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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열왕기하 8장 말씀이죠. 1절에서 6절 말씀과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저희들에 대한 마음을 나눠보도록 합니다. 수냄 여인이 돌아오는 부분이죠. 1절에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말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여인이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합니다.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가죠.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합니다.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아니라 이 여인이 바로 그 여인입니다 하고 하죠.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며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이야기죠. 아람 왕 베나닷은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여서 공격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엘리사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하나님이 아람 군대의 큰 함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왕이 돈을 주고 외국 군대를 사서 외국 군대가 출병해서 자신들을 향해서 진격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죠. 7장 내용에. 그래서 아람 군사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아람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전쟁에서 실패하고 돌아온 베나닷은 시름시름 병을 앓기 시작하고 이런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적국인 아람 나라에 들어갑니다. 과거에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너는 아람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우라고 명령하신 적이 있었죠. 엘리사는 하나님이 스승에게 내리셨던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적국에 들어가서 이 과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교훈 우리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우리는 기복적인 신앙을 발휘해야 합니다. 아람 왕 베나닷은 북이스라엘을 차지하려고 수없이 시도했지만 번번이 엘리사 선지자 때문에 실패로 돌아갑니다. 근데 본인이 심각한 병이 들자 신하에게 큰 예물을 주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자신의 병이 나을지 낫지 않을지 물어보도록 하죠. 베나닷의 신하 중에 베나닷이 가장 신뢰하는 하사엘이라는 신하를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하사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줍니다. 열왕기 8장 10절이죠. 너는 가서 저에게 고하기를 왕이 정녕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가 정녕 죽으리라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대답을 두 가지로 창반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나을 거다. 그러나 네가 또한 죽을 거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엘리사는 하사엘에게 베나닷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알려주죠. 그러나 베나닷은 곧 다른 이유 때문에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사엘이 반역을 일으켜서 베나닷을 죽일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하사엘이 베나닷 왕에게 돌아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다 전하지 않고 반만 전합니다. 병이 나을 것이라는 말씀만 전하고 금방 죽을 것이라는 말씀은 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죽일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밝히지는 않죠. 베나닷 왕은 야훼를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오히려 야훼를 경외하는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병이 들자 엘리사 선지자에게 의존해서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실지 고쳐주지 않으실지 알아달라고 부탁을 하죠. 하나님이 베나닷 왕에게 병을 진 이유는 그러하여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의도였죠. 그러나 베나닷은 회개하기는커녕 자신의 생사 여부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태도, 이런 신앙을 우리는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기복적인 신앙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 나의 소원만을 부탁드리는 신앙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기복적인 신앙이죠. 기복신앙을 가진 그 성도도 얼마든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도 하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만을 기도하죠. 우리가 가진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주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기도의 핵심도 또한 그러했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베나닥과 같은 기복신앙을 갖지 말아야 되고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게 별로 좋은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우리는 순종을 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고 하나님 보시기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사랑과 용서와 인내를 요구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순종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기복신앙이 되지 말아야 되며 거룩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엘리사가 하사엘을 만나 이야기하는 중에 엘리사는 하사엘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눈물을 흘립니다. 하사엘은 당황하죠. 왜 우시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12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해치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는 하사엘을 뚫어지게 보면서 장차 하사엘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할 엄청난 악행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아람 나라에 왔어요. 그런데 하사엘의 왕이 되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엄청난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보며 하사엘은 그래도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니 세워야 됐습니다. 엘리사가 단지 민족주의자였다면 하사엘을 저주하고 죽이는 게 아마 옳았을 것인데 그런데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를 통해서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려는 하나님의 공의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엘리사는 가슴이 아픕니다. 자신의 형제들이 당할 끔찍한 고통과 저주를 미리 보고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 저주를 피하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당장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 더욱 답답하죠.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순병하면서도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또한 공존하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눈물을 흘리시면서 가까이 오서 성을 보고 우으셨죠.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예수님은 주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함락시킬 때 엄청난 재앙이 닥칠 것을 미리 아시고 예루살렘에서 죽어갈 수많은 사람들을 미리 보시고 슬퍼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사온 심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한 마음이었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눈물로 바로 이런 눈물이 되어야 되겠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 채 핍박과 분주임 속에서 죽어가는 북한 동포들을 또한 우리가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가슴 아파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겠죠. 바울사도 자기 동포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구세주를 믿지 않고 배척함으로 동포들이 받게 될 엄청난 재앙을 알고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은 구원에서 제외되어도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했었죠. 자기 동족을 사랑하되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되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또한 중요합니다. 단순히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이 받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룩한 눈물이 또한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흘리셨던 눈물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자기 민족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우리도 가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눈물을 흘리며 거룩한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하나님이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런 영혼이라도 또한 구원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복적인 신앙을 버려야 되겠고 또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겠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겠죠. 열왕기 5장에서 7장까지 내용에 계속해서 아람나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람 왕 베나다시 죽고 하사엘이 새로운 왕으로 등장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이미 엘리야 시대에 하사엘이라는 인물을 정하시고 그를 아람의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셨었습니다.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은 초대왕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러한 전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이 제사를 드리러 가지 못하게 하죠.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을 제거하지 않는 한 북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람 왕 베나다스를 통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그렇게 해도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서 하나님은 그 다음 왕으로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워서 북이스라엘에 더 큰 징계를 내리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다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주권은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적용된다는 사실이죠.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역사 또한 당연히 주관하고 오셨죠. 하나님의 여러 시대 여러 대통령을 세우셨고 그리고 또한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나라를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북한의 역사도 주관하시죠. 김일성이 죽고 김정일이 정권을 계승하고 김정은이 다시 정권을 계승하는 모든 상황 동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내 모든 삶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줄 알고 순종해야 됩니다. 아들이 감당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인도하소서. 아들이 군에서 좋은 사람으로 사람들을 만나게 하소서. 아들이 군 생활을 통해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성장하게 하소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업적을 남긴 훌륭한 왕이었었죠. 그가 그렇게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고 그는 철저히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고 그의 기도 속에 그의 신앙을 항상 드러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야훼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야훼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이렇게 고백되어 있죠. 12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에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천지에 있는 것이 모두 다 주의 것이라는 고백이 되겠죠. 주는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복신앙을 버리고 기도하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항상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